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 가운데에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1944년 6월 6일 2차 세계대전이 한창 벌어질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오마하 해변에서 투입된 그 밀러 대위에게 특별한 임무가 하달이 됩니다. 전쟁 중에 실종된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 이 명령이 부대원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왜 미 정부에서 이런 명령을 내렸느냐면요. 어떤 가정에서 아들 사형제를 전부 다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우리처럼 징병제가 아닙니다. 정말 자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일평생 군에 헌신하겠다 해가지고 자원에서 직업 군인으로 입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사형제를 보냈는데 그 중에서 3명이 전사를 했어요. 근데 1명이 남았는데 1명이 이제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 정부에서는 이 부모를 찾아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유일한 생존자인 막내 그 아들만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러 대위에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특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밀러 대위는 8명의 특공대를 편성해서 적진으로 들어가서 자기 부대원들과 자기의 생명을 걸고 라이언 일병을 구출해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대위는 물론이고 특공대원들이 가진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고 마침내 구출해냈습니다. 이 영화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 국민, 미국 시민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 시민들이 자기 조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대국이다, 군사 강국이다, 선진국이다 이거보다도 자기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나라의 법을 지키고 자기 의무를 다한 만큼 국가가 자기 국민들을 챙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범죄에 희생이 되거나 테러를 당하거나 인질, 납치를 당하거나 하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길이 없으면 자력 구제해야 됩니다. 자기 집안에서 나서가지고 현지 경찰관, 탐정, 수소문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 되는데 미국 시민은 미국 공간에다가 이야기하면은 미국 외교부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미국 국가가 나섭니다. 외교적인, 군사적인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해당 나라에 대해서 압박을 하든지 테러 분자들에 대해서 처절한 복수와 응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자국민은 구출하려고 하고 구출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범죄를 저지른 국가나 테러 단체를 거의 다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자국민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그 신뢰도 또한 애국심 같은 것들을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의 백성이 되면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런 나라에서 산다면은, 그런 나라의 시민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는 백성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습니다. 세상에 여러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또 국가들이 있는데 유독 이스라엘이 뛰어난 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특별 대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채찍질 당하면서 차별당하고 학대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집트에서 호소하는 자기 백성의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아론을 보내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신이 직접 개입해 가지고 이방 민족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빼낸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없어요. 이집트 군대가 뒤에서 잡으려고 추격을 해올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자기 백성이 무사히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지내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요르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요르단강을 강물의 흐름을 끊어버리셨고 마른 땅으로 요르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이방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을 7년 동안의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상속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백성, 이런 국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무엘기하 7장 23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23절 땅의 어느 민족이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들을 구속하사 자신을 위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이름을 내시며 주의 백성 앞에서 그들을 위해 주의 땅을 위해 크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주께서 주를 위해 이집트와 민족들과 그들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특별한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백성이라는 증거로 그들에게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율법이요, 두 번째가 제사장이요, 세 번째가 성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방법, 죄를 지은 자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 성소, 성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 어느 민족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민족에겐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단체에서 자기들의 어떤 신전이나 사찰을 짓습니다. 그러나 친히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의 모양과 양식과 기능 같은 것들을 다 지정해가지고 이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 주겠다 약속하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말고는 없습니다. 대단히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47편 19절과 20절을 보니까 시편 147편 19절 20절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자신의 법규들과 판단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분께서 어느 민족도 이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분의 판단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 로마 제국과 유대 민족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거하고 봉기를 일으켰는데 마침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되어서 AD 68년에서 70년 전쟁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언제 다시 모여서 나라를 이룰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나라 잃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 그 땅으로 다시 팔레스틴 땅으로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던 그 사람들이 그 땅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왕국을, 자기들의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강대국들과 적대적인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형국인데,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은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 땅에 돌아와서 자기들의 주권을 행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그 축복 가운데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복, 그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함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온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내려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씨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8절, 창세기 17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자기 몸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 의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과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구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주 하나님만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성립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보물입니다. 보물은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자기 것으로 지켜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특별한 보물인 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보물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한 것이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 하나님을 알고 배우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많은 이방 민족들을 와서 주의 영광을 보라 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거룩한 민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보다 도덕 수준이나 준법 정신이 높다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분리하시고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민족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 민족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전제 조건이 지켜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보물,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그들은 영적으로는 침체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으로 오셨고 유대민족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제사장 왕국, 그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자는 다 나와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왕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왕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방인들 손에 넘겨주고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카이사르 안 좋아합니다. 침략자입니다. 지금 식민지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투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보다 더 싫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위대한 대언자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마지막 때에 환난기를 통해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그들이 잠시 눈 멀고 실족해 있는 그 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과 병행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어떤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어떤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석으로 표현되어 있고 보배로운 산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돌이라는 건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걸리적거리는 거침돌이 됩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잘못하면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돌 걷어차다가 자기 발가락 부러지기도 합니다. 이 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하면요 넘어지거나 다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돌인데 그 돌을 딛고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징금다리로 삼고 디딤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왜 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죄다, 저거 해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의롭게 살아라, 이거 해라 저렇게 하라, 나한테 자꾸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왜 나를 자꾸 구속하려고 합니까? 난 그런 구속이나 간섭받기 싫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됩니다. 예수님,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를 구속하지 마십시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겠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구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때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구원받아 특별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으로 받아들이느냐, 걸림돌로 생각하느냐, 구원의 반석으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설 때는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구원의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나중에 그 반석이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짓눌러서 으깨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 믿지 않는 이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하는 돌로 임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글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나오죠.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잠시 눈멀고 실족하여 자기들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그때에 복음의 빛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파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덕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 긍휼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지키면, 즉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순종 안 하면요, 특별한 보물도, 제사장 왕국도, 거룩한 민족도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건 조건부 언약이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불순종하니까 그들은 왕국을 잃어버리고 식민지 지배를 받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건이 없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성경에 나오는 기록대로, 성경 말씀대로 착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면, 그러면은 죄 용서해 주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공덕을 쌓으면 구원을 해 주마.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의는, 우리 자신의 의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의로운 삶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흘리신 그 의로운 피, 예수님께서 의를 다 이루셨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자기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조건부 언약이 아니라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낫겠어요? 우리가 낫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되려면요, 그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 다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은요, 우리는 행한 것 없사오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대속의 공로, 대속의 의를 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씩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골목대장놀이, 어린아이 시절에는 어린애들이 골목에서 놀면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편이 갈리죠. 편이 갈리면은 저처럼 힘이 없고 좀 약한 애는 그 중에서 제일 힘센 애를 대장으로 삼아 나 너 밑에 들어갈게 합니다. 그래야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나 네 편 할게 하고 그쪽으로 그냥 붙어버립니다. 그게 안전합니다. 왕이 누구냐, 나를 지켜주는 자가 누구냐,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게 아니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봐도 되고, 유럽 왕가의 역사를 봐도 되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봐도 됩니다. 어떠한 지도자를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모시고 내가 그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역사상 부패한 왕들, 무능한 왕들, 그 때문에 학대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왕조 이야기만 들어봐도 무슨 어떤 폭군이었다, 어진 임금이었다,
뭐 국방을 강화했다. 왕들의 업적 보면요. 그 시대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 우리의 지도자는 어떤 분이냐? 선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능력은 많으신데 하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전제군주가 아닙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겁니다. 먹여 살리는 게 왕의 역할입니다. 지금은 왕 없죠. 대통령제 민주국가에 각자 도생해서 자기 일내가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왕정은 그거와 다릅니다. 왕은 백성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시편 28편 9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상속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또 그들을 먹이시고 영원토록 들어 올리시옵소서. 주의 상속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들처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죠. 자, 앞에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열려 있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말렉 같은 유목민들이 가끔가다 습격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곤란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래 땅에 씨 뿌려가지고 밀이나 보리 재배했습니까? 한 적 없습니다. 물 구하기 어려운데 물은 어디서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백성, 여호와 하나님은 왕, 자기 백성을 저기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야 할 거 아닙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왕이 책임져야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먹고 쓸 거 왕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왕국의 왕이라는 것은 왕관 쓰고 이게 벼슬이 높고 지존하신 분이고 애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국 백성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은 팔도에서 올라오는 고급 특산물을 먹고 날마다 맛있는 거 먹고 배 두드리면서 살았을 것 같죠? 아닙니다. 조선시대의 임금님의 상은 왕들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정말 간소했고 팔도 특산물을 올리라고 하는 이유는 팔도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곡식이나 해산물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 조금씩 먹어보면서 백성의 삶이 이러하겠구나. 왕이 직접 느끼라고 팔도에서 각지 산물들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백성이 먹는 것, 저 남쪽 지방에서는 뭘 먹고 살고 있을까? 저 추운 북쪽 지방에서는 어떻게 먹고 살고 있을까? 그게 왕의 식탁에 다 올라온다는 겁니다. 흉년이라도 들면요, 그때는 아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없었지만 흉년이라고 들면 제일 먼저 회개하고 반성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베옷 입고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잘못된 거긴 하지만 하늘에다가 빌고 이 흉년이 자기 때문이고 자기가 덕이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선 그런 게 왕이에요. 그게 조선시대 임금입니다. 왕은 백성을 먹여 살릴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십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거 아까 찬양에 나왔죠?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날마다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게 내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일자리를 주시고 일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가 벌어먹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먹고 쓰는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 가운데 하나가 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자, 광야 통과하자. 내가 책임질 테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오너라. 홍해가 막혔습니다. 요르단강이 막혔습니다. 내가 뚫어주마. 따라오기만 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방 민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힘을 주겠다. 믿고 따르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주고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니까 되더라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이 바람 때문에 모래 언덕이 그냥 위치가 크기가 다 바뀌는데 방향 감각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갈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시편 77편 20절, 시편 77편 20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양떼를 몰아가듯이 쭉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양들처럼 눈이 어두워서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 앞에 가시밭길이 있을지 언덕길이 있을지 내리막길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다 알 수 없으나 미래를 아시고 내일 일을 아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안락하고 평탄한 길을 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동기력을 주시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지도자가 되어 주셔서 목표와 방향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할 의욕과 동기력을 가지고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왕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자기 백성을 지키는 겁니다.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이 국가 방위, 이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해외에서 자국민에게 무슨 신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왕이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왕을 두고 있으면은 위험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7편 7절과 8절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7절 8절 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들을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사 주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보여주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사.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아마 위험한 일 만나면은 갑자기 흙먼지 바람이 불어온다든지 야구공이 날아온다면 제일 먼저 눈부터 보합니다. 눈부터 깜짝입니다. 뭘 쳐내든지 보고 피하든지
눈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을 눈동자를 지키듯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이 이게 날개 달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새들이나 이 닭이 어린 새끼들을 날개에다가 품어가지고 보온을 해주고 또 대적들로부터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겨주시고 고난과 시련이 지나가기까지 안전하게 품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또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계략과 함정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망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가 있습니다. 왕국의 백성이니까 왕국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요.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한번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때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도 영원합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왕국, 백성, 시민권만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것,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 유산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우리에게 상속 유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속 유산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다음 세대까지 그 땅이 상속 유산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속 유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우리가 받아 누리는 상속 유산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더럽지 않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입장하는 것하고 상속 유산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저 놀이공원 롯데월드 이런 데 놀이공원 입장권사가 들어가죠. 입장권 사면 입장만 합니다. 입장하고 다른 사람 놀이기구 타는 거 구경할 수 있습니다. 퍼레이드 하는 거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벤치 앉아 쉴 수 있습니다. 놀이기구 타려면 표 더 사야 됩니다. 시설물 이용은 별도입니다.
근데 이제 종합 이용권 세트가 있더라고요. 자유 이용권, 종합 이용권 하면은 입장도 되고 놀이기구 안에 있는 거 다 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요, 단순히 하나님의 왕국에 입장만 가능한, 그러니까 저기 뭐 미국 시민권 받았다고 미국 시민권 해가지고 입국만 가능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국 말고 상속 유산이 있다, 상속 유업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모든 것을 누리고 이용할 수 있는 자격,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아 누립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상,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 하늘나라의 보물창고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옥 안 가고 천국에 입장한다, 그것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왕국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 왕국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까요? 오로지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백성 삼아 주셨어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사망에서 불러내어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찬양하며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행복한 백성입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 백성은 행복하니 참으로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행복하니이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대접이나 대우 같은 것들은 좀 아쉽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것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놀라운 축복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또한 기뻐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내고 이 2022년 한 해 마무리하면서 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올 연말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얻지 못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왕으로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날마다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백성 삼으사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속 유업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에 예비된 영적인 복들과 또 영원한 보상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한 해간 내려주신 복에 감사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